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하시네. 목요일엔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엔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엔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엔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쁨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네.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 주님의 솜씨 찬양해. 날마다 기억해. 우리 사랑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노래할래요 하나님 사랑. 따라갈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드디어 창세기를 벗어났군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오늘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영상으로 하는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6월 달이 됐네요. 6월의 첫째 주예요. 벌써 2021년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늘 영상으로만 함께 했지만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사진 역시 똑같이 사진 하나 보고 갈게요. 오늘은 좀 반대예요. 자, 이제 이 사진은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한 짐을 꾸리는 사진이에요. 가방도 있고 뭐 이것저것 준비물들이 많습니다. 유럽 여행 혹은 뭐 배낭여행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을 갈 때 짐을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핸드폰이 필요할 거고, 이제 뭐 가서 쓸 로밍 할 거나 유심칩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여권, 옷, 그리고 뭐 세안도구나 가방, 뭐 캐리어도 필요할 거고, 당연히 이런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선크림, 자물쇠, 더 뭐가 있을까요? 뭐 샌들? 있는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1박 2일이든 3박 4일이든 아니면 뭐 일주일, 한 달짜리 여행이든 여행을 가기 위해선 짐을 꽤나 많이 싸야 한답니다. 자, 다음. 이제 이건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릴 종이, 펜, 뭐 붓, 다른 뭐 브러쉬 펜, 이런 것들, 색깔, 다양한 색깔들, 물감, 뭐 아크릴 물감, 뭐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슉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다양한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준비물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뭘 하려고 할 때 준비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준비물이 필요하고 장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 그것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할까요? 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신답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 창세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 후에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많은 자손을 낳고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렇게 많아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자신이 위협받을까봐 바로 왕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첫 번째로 낳는 아이들, 이제 남자 아이를 강물에 버려라 라고 전체적으로 공포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고 계속 숫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함께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내력으로 삼고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버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았죠.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에 아주 특별한 아이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였을까요? 제일 중요했던 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이랑 비교하면 약간 차은우 같은 그런 차은우 알죠? 차은우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저 소리 때문에 중단했던 건데 또 소리가 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잘생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이 비범한 아이를 보자 이 아이는 이집트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해 하면서 몰래 이집트 사람들 몰래 3개월 동안 잘 키웠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아이가 너무 잘난 나머지 몸도 점점 커지고 응애응애 하는 울음소리도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짜요. 아이를 이제 갈대를 엮은 상자에다가 넣어서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큰 갈대를 엮어서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 잘생긴 아이를 슉 하고 넣어서 갈대숲 사이, 강가에 있는 갈대숲 사이로 바구니를 띄워 놓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누나가 그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 멀리서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하나 보았어요. 그쵸? 앞에서 보았는데 못 본 친구들은 이따 끝나고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을 텐데 조찬미라는 가수의 찬양이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었어요. 바로 이 아이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을 담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못 들은 친구들은 꼭 끝나고 앞으로 가서 들어보도록 해요.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다.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슬픔을 머금고 아이를 강물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강물에 이제 흔들 가던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대로 정말 우연히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집트 공주 앞에 떠나갑니다. 때마침 강으로,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때마침 강으로 나온 이집트 공주의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갈대 상자를 싹 열어보니까 어머, 웬 잘생긴 아이가 있네? 그래서 차은우의 어린 시절인가? 아무튼 그런 멋진 얼굴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공주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인 걸 알면서도 이 아이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제 멀리서 지켜보던 누나가 그 상황을 보고 공주님 앞에 싹
뛰어갑니다.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키울 만한, 돌봐줄 만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했더니 공주님이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누나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엄마였습니다. 아이의 엄마. 그렇게 아이의 엄마는 우리 아이를 잘 다시 만나서 키울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라는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전에서 왕자들이 받는 멋진 교육들, 어려운 교육들, 고급진 교육들을 받고 맛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아주 잘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머로 자신을 돌봐주던 엄마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라서 성인이 되어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도 시련이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 일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웬 이집트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 구박하고 때리는 겁니다. 거의 죽을 위기까지 죽을 만큼 때리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모세는 그 사람을 말리면서 때리다가 결국 실수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죽였던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사람을 묻고 숨어버렸어요. 하지만 역시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이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모세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호렙이라는 이름이 가진 산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웬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나무가 불이 확 붙으면서 푹 하고 타올랐다고 하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불을 붙은 나무는 타지 않고 원래 타면은 이제 연기 나고 탄 상태로 이제 무슨 숯이 돼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불만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지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모세는 놀라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무섭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계획한 것들을 꼭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아기일 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주셨답니다.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신 큰 그림을 야곱 그리고 요셉과 이집트까지 이어지면서 전달되는 그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 그림의 준비물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를 아기 때부터 지켜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큰 그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통해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과연 그리고 계실까요? 일단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준비하실 때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약간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런 계획, 그 큰 그림이 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너무 뻔했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두 번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네 번째, 말씀을 읽는 것. 다 이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범한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든 예배를 잘 드리고 종종 성경책을 펴서 말씀도 보고 말씀도 읽고 이제 하나님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리고 오늘 하늘이 맑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같은 사소한 감사함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마음 먹으셨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기 때부터 보호해주시고 준비시키셨다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 불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